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은 사도행전 그동안 쭉 살펴봤던 말씀, 물론 뭐 쭉 한 장씩 보진 않았지만 몇 장씩 건너뛰면서 봤던 말씀의 이제 오늘 결론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31절, 이 31절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잖아요. 이 31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가르쳤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해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체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아주 담대하게, 담대하다는 건 뭡니까? 강력한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 이것을 읽어보면 이 뭐죠? 그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구나.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아. 나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나는 전해. 이렇게 고백한 걸 보면 말이죠,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거든. 그렇죠? 그는 어떤 뭐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에 의해서 주눅들거나 그렇지 않고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일을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말이죠,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잘 안 돼요. 그 인생에 여러분, 이 형통함이라는 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자신을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럼 빨리 자기를 고쳐야 돼요. 나를 고치기 전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따라서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내가 바뀌면 주변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할렐루야. 왜 세상이 안 바뀌냐? 왜 나라가 뭐하냐? 우리 가정은 왜 이러냐?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 나 한 명으로부터 출발해야 돼. 내가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부정적인 것이 내 안에 가득하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서 떨쳐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부정적인 것이 가득하단 말이죠. 이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준 거예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버려야 돼요. 내 안에 부정적인 사고, 부정적인 말 하게 만들고, 자꾸 그냥 비관적으로 보게 만들고,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 물리쳐야 돼. 그거 하기 전에는 여러분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이 월곶 연합기도회 뭐 오신 분도 계시고 안 오신 분도 계시지만, 성공적으로 두 번째 연합기도회를 이 기쁨의 교회에서 했는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갔다 오신 분 기뻤어요? 좋았죠, 그죠? 왜 좋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합하고, 우리가 손잡고, 우리가 하나 되고, 이런 걸 기뻐하세요. 마귀는 뭘 좋아할까? 마귀는 분열시켜서 찢어지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이러면 마귀는 기뻐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막 대립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면 마귀는 뒤에서 막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은 탄식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이 도시의 부흥은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을 제가 여기 왔을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 이 악한 사단이 또아리를 털고 있는 이런 지역에 이 부흥은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에 왔을 때부터 같이 기도합시다, 모입시다, 다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더라고, 내 교회. 근데 내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다 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되던데, 근데 여기에 감리교 권사님이 동장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 감리교 권사님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할렐루야. 동장님이 부르니까 다 오시더라고, 목사님들이. 동장님이 빼기세요. 그리고 오십시오. 뭐 그러니까 동장님이 또 정보를 많이 주시거든, 이 근처의 정보를. 그래서 프린트를 이만큼 해가지고 뭐 개발 상황, 이 지역의 건축 추진상 이런 거 하니까 다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감리교 권사님인데 이분이 연합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연합회가 출발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공무원, 세상에 내가 직장인, 내가 무슨 세상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됐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연합 기도회였어요. 한번 같이 모여서 연합 기도해야 된다. 근데 이제 제가 3대 회장이거든. 온 순서대로 하니까요. 제가 3대 회장 됐을 때 시작한 거예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한 거예요.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연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작년에 모였잖아요. 금년에도 이거 계속 해야 된다. 또 모였는데 정말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 그죠? 서로 이제 더 끈끈해지고,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서로 악수하고 서로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참 좋았어요. 아멘. 여러분, 된다.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 시각을 갖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 잘 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긍정적인 사람일까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제 주님 만나기 전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저하고 조금 사귀었던, 옛날에 뭐 만나기 전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뭘 그래요. 약간 사귀었던 그런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저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선물했더라고. 제가 얼마나 비관적이었으면, 얼마나 부정적이었으면 나한테 책 선물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 책을 선물을 하더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비관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삐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로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인생은, 내가 부정적이니까 내 인생은 부정적으로 되더라고요. 내 인생은 비관적이니까 비관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뀐 거예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큰 소리 치고 삽니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어도,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큰 소리 친다니까. 할렐루야, 큰 소리 친다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십시오. 신앙생활을 30년 해도 안 돼요. 50년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돼. 내 안에 부정적인 것을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오래된 입술에 부정적인 입술, 이거 안 된다니까.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뽑아야 되고, 우리 마음에 뭔가 삐딱하게 있죠. 삐딱. 이거 뽑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떨쳐나가야 돼요. 떨쳐나가야 돼.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은 떠나갈 지어다.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탄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고 떠나가라 해야 돼요. 그래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르게 돼요. 바르게. 예? 그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바울을 보니까 참 하나님 쓰셨던 사람은 다 긍정적이에요. 다. 물론 한때는 부정적이었을지 몰라도 그러나 바뀌었다니까. 바뀌어가지고 다 긍정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바뀌려 하면 두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을 굉장히 별로 안 좋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왜 이렇게 해주시냐?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주는 것도 없네. 하나님은 나 도와주는 것도 없네. 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신데, 그죠? 하나님이 모든 만사의 주관자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여기고 안 좋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 설사 나한테 지금 하나님이 뭐 큰 은혜를 안 주셨고 큰 복을 안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긍정적으로 고백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 여러분 안 받은 게 아니죠. 아무런 방해 안 받은 게 아니라 그는 많은 방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뭐가 된 것이 없어요. 몸도 체포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혀 거리낌이 없이 멈춤이 없이 그는 내가 믿는 예수,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예? 거리낌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어요. 예? 여러분, 바울이 이 체포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체포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뭐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모함을 당해서 그는 이제 구금이 되는데 사실은 풀어줘야 되는데 바울 스스로가 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내가 상소해. 황제에게 상소하면 우리도 대부분의 여러분 뭐 고등법원에 상소하면 어떻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듯이 그 당시에 황제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상소하면 무조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그는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어떤 신분으로 갑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저렇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저렇게 배를 타고 저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예? 로마까지. 예. 여러분 참 저는 저런 거 볼 때마다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2000년 전이잖아, 그죠? 저렇게 잘 배가 저렇게 뭐 지금같이 과학적인 장비가 있고 뭐 관측 장비가 있고 그렇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지고 저 사이로 해서 이렇게 항해를 해 다녔을까 참 신기하더라고,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지금 있었을까? 나침반이 뭐 있었겠나? 뭐가 있었겠나? 그죠? 뭘 보고 저렇게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다녔는지 참 궁금하긴 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저 로마까지 갈 때 여러분 이 뭐 여기가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몰타라는 섬인데 저 섬 근처에서 말이죠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 태풍을 만나 유라굴로 27장에 보면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여러분 완전히 파산돼 버려요. 완전히 다 죽게 생겼어. 276명이 바울 포함한 모두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바울 때문에 다 살려줍니다. 아멘. 바울이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니까 바울 때문에 하나님 그 배에 탄 사람을 다 살려줘. 그러니까 많은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고요. 그래서 장화처럼 생긴 저기 어디요? 예? 저 이태리잖아요, 그죠? 예. 이태리 이 TV에서 나오기만 하면 제 아내가 이태리에서 살다 왔잖아요, 몇 년을. 예. 그래서 저기 한번 가고 싶다. 예.
저기 언제 또 가보지? 그 정도로 여러분 향수가 있는 곳이요. 저기는 2000년 전에 세계 최고의 도시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길들이 있었고요. 예? 그 당시에도 어마어마한 건축들이 있었어요. 원형 경기장 이런 거 다 몇천 년 전에 그런 것들이에요. 대단한 건축이 있고요. 대단한 발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가는데 예? 바울이 체포됐잖아요. 체포돼 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 깊은 뭐 또 감옥으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은혜를 주시냐? 그는 그냥 셋집에서 거기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예? 셋집에서. 예? 그래서 보면 예, 그 30절에 보면 말이죠. 30절에 보면 시작.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아들였다. 자, 셋집에서 여기서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16절을 보면 말이죠. 이 16절 예. 자,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지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치는 행정관청에서 하고 군당국에서 하고 뭐 로마 그런 어떤 법정에서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냐?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지금 그 16절 다시 띄워주시면 예, 그를 지키던 병사 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병사 한 사람이 뭐예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나를 지금 감시하는 사람이잖아. 그죠? 내 자유를 그 안에서는 사람은 만날 수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막 세상 밖으로 돌아다니고 어디 놀러 가고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죠? 가택연금 상태인데 거기에 병사 하나를 붙여주고 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오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경호원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경호원 한 사람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돈 많이 줘야 돼요. 그죠? 예? 그 병사가 내 경호원이요. 이 사람은 나를 감시한다 생각하면 난 우울해.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보낸 경호원이구나. 군인이니까 여러분 누구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무슨 옥신각신 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딱 경호원을 붙여놓고 마음대로 오는 사람은 누구나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셋집에서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셨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비록 지금 100% 모든 일이 만사형통하지 않지만 어떻게 고백합니까? 방해받지 않고 담대히 자기가 할 일을 감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 쓰셨던 이 분들의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10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그중에 10편 40편 17절에 보면 시작. 나는 불쌍하고 가난하지만 주님 나를 생각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요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니 나의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빠져있다고 그건 이 40편 보면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주님은 나를 건져주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가 밝아져요. 그죠? 미래가 밝아져요. 내 앞에 현실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현실 너머에 이 너머를 봐야 되거든. 우리가 이 벽 너머에
그리고 이 담벼락 너머를 봐야지 이게 신앙인데, 이 담벼락만 보면 우리는 거기서 절망하는 거예요. 담벼락 보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신앙은 뭐냐? 넘어서 봐야 돼. 이게 비전이에요. 넘어서 보지 못하면 그냥 항상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는 것도 없고,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도와주셔, 맨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예? 이 너머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현재까지는 무슨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 현재까지 어려울 수 있어. 그러나 그 다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너머를 봐야 된다고요. 그 너머에 뭐냐? 그 너머에 힘이 있어요. 그 너머에 길이 있어요. 그 너머에 기적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바꿔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고쳐야 돼요. 따라서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비록 담벼락 안에 내가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비록 어려움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그 담은 무너집니다. 홍해는 갈라집니다. 그죠?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고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요. 이것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이 자꾸 그냥 나하고 큰 관계가 없는 분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별로 나를 안 돕는 분처럼, 마치 나를 포기한 분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54편도 보면요, 다윗이 정말 누구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이 밀고를 당했어요.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줘 가지고 황무지, 십이란 황무지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숨어 있는데 알려준 거예요. 자기 위치를 어떤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0명, 4,000명이 몰려가지고 사울 왕과 함께 죽이려고 체포망이 이렇게 좁혀져 올 때, 여러분 그때 쓴 시예요. 이게 시편 54편이. 예? 여러분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그죠? 이때 쓴 시라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주님은 내게 힘을 북돋워 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변함이 없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돕는 분이시다. 그는 내게 힘을 북돋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나를 돕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절대 버리지 않은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비록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생각을 여러분 꼭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긍정적으로 고치는,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예. 일어나 걸어라 찬양 있죠? 예. 일어나 걸어라. 예. 생음악으로 그냥, 아니 반주 안 하고, 예. 반주 맞추기가 힘드셔. 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것이 있다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시각을 가져라. 따라서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라.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걸 꼭 붙들으세요. 그럼 여러분 문제 있지만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람 보잖아요.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살다 보면. 그렇죠? 100% 누가 박수 치는 사람 없어요. 뭐 대통령이 지지율 보세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100%는 없어요. 그죠? 처음에 막 취임하고 나면 올라갔다가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떨어집니다. 점점 떨어져. 예? 점점 떨어져. 예.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이제 100% 내 편이 없다니까요. 오직 내 편은 누구만? 주님만 내 편이요. 주님만 나와 함께 하세요. 사람은요, 그래서 항상 두 종류가 있어요. 예? 이때 여러분 잘하셔야 돼. 이때 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잘 따라온 사람도 있고, 안 따라온 사람도, 다 종류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긍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이 하고 말이죠, 끝까지 이렇게 사도행전 마지막 절까지 흔들림 없이 복음 전하고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졌다니까. 그걸 보십시다 여러분. 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하는데 말이죠, 이 셋집으로 사람들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28장, 우리 성경 28장 23절부터 봅시다. 먼저 누가 왔느냐? 유대인들은 뭐 어디 가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도 어디 가도, 뭐 지금도 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유대인들입니다.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그때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먼저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바울에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지금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소문이 말이죠, 이것은 매우 복잡하고 반대하다. 어디서 이 종파를 다시 한번 많이 반대 부딪히는 그걸 당신 믿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한번 드러나 봅시다.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23절 보면 시작. 그들은 바울과 만날 날짜를 정하였다. 그날에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의 숙소로 찾아왔다. 더 많은 사람이 자꾸 바울의 숙소, 이 셋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뭐 들으러?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러 찾아온 거예요. 자, 그는 시작.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 율법과 예언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면서 그의 속내를 터놓았다.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바울이 자기 속내를 터놓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구약성경,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밖에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성경, 이 예언자의 글, 이것은 뭐냐?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말이다. 이 구약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이 뭡니까?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 인간이 사는 길은 예수, 오는 메시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구원주가 온다, 그 이야기거든. 그 이야기, 어디에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다, 그 이야기인데, 그거를 속내를 잘 터놓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4절 시작.
더러는 그의 말을 받아들였으나 더러는 믿지 않았다. 자, 두 쪽으로 쫙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여. 아,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좋게 반응을 해. 자, 어떤 사람은 무슨 그 말도 되는 소리를 해야지 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항상 여러분과 저 앞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뭘 해. 그런데 언제나 그것을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국가가 됐든 뭐 사회가 됐든 뭐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동의하시죠? 예?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 안 되는 쪽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인생이 왜 그러냐? 예?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다 100% 찬성은 없어. 뭐가 됐든 간에 100% 찬성은 없어. 자, 그러면 누구를 보고 가느냐? 이 찬성하는 사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게 원리라고요. 원리. 예? 자, 보십시다. 이 사람들이 두로 딱 쪼개져 가지고 서로 자기들끼리 옥신각신해. 25절부터 보면 시작. 그들이 이렇게 견해가 서로 엇갈린 채로 흩어질 때 바울은 이런 말을 한마디 했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말씀은 적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야? 유대인들은 특징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가지고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거두어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자, 봅시다. 자, 26절부터 보면 이게 뭐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그런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 이 말씀 나중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곧 이런 말씀입니다. 시작.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들어도 못 깨달을 것이고 너희는 봐도 못 볼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 일부러 그들을 뭐 버리시기로 작정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7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쳐주는 분이잖아요. 아멘. 우리 하나님 도와주는 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예요? 사람의 문제죠. 사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가자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보십시오.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바울은 누구? 이 말씀을 들면서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이 받아들이기로 준비한 사람들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자, 28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제 여러분들이 반대하고 여러분들이 거절하기 때문에 그거로 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나는 이게 반대자가 많구나 그리고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않고 이 복음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간다. 믿습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쪽을 향해서 갈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 열린 사람, 이 복음을 믿고 따를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받아들일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전하니까 로마에 있는 이 이방인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바울이 간 이 2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바라보고 나는 이들에게 할 것이다. 난 이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사람들 전할 것이다. 어떤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어디 바라보고 설교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고 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앞에 그런 분들이 좀 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만 보고 내가 다른 데 안 보고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보고 왜? 잘 반응을 하니까 잘 반응 아멘 아멘 하고 잘 반응하니까 여러분 다음부터 앞으로 오세요. 알았죠? 저 어제 우리 그 유영자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 인생 히스토리를 좀 들어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하더라고. 참 고생 많이 하고 사셨는데 정말 이 본인이 낳지 않은 사람을 내가 앞으로 뭔 일이 생기면 자녀들 키워줄게 이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암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 4명을 놓고 그냥 세상을 떠났네. 근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4명을 자기 자식처럼 키웠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제가 존경이 됩니다. 한 사람도 키우기 힘든데,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주변에서 막 말도 들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그 4명을 키우기가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키워놨더니 또 잘 안 하고 하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아멘도 잘해주시니까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막 놀러 가자 동생들이 막 데리러 오고 이랬는데 나 교회 가야 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 제가 옆에 있는데 막 어디 가자 놀러 가자 뭐 하자 막 오는데 절대로 내일은 주일이라 예배 드려야 돼.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안 간다. 절대 안 간다. 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앞자리를 모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이제 확 들더라니까. 아멘. 앞자리를 모셔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를 볼 것입니까? 하나님 바라보시고. 어차피 내 주변에는 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있어. 그죠? 바라보세요. 그리고 위로받으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 보면 난 우울해. 오늘도. 그죠? 나는 뭐 괴로워. 그러지 말고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또 여러분들 지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남편입니까? 남편만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또 여러분 여러분 누가 가족입니까? 그거 바라보세요. 그래. 오늘도 나한테 잘해주지. 그 사람이 교인입니까? 그거 바라보시고.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언젠가 그분들도 돌아오게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되는 거 아니거든. 어제 우리 장모님 추도 예배 있어가지고 같이 우리 이제 9명이 모여서 형제 자매들이 우리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남자들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테이블에서 식사하는데 우리 처남 친구분이 절대 비크리스찬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부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갔더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한 달 전에 이 부인이 암으로 암이 이제 중해지는데 누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세례 받은 거예요. 한 달 전에 세례 받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천국 가신 거예요. 비록 한 달 전이지만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고 천국 가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 장래는 그분은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그죠? 언제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지금 나한테 섭섭하게 한 사람도 그게 갑자기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죠? 우리는 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 바라보는. 그렇게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아멘입니까? 자꾸 섭섭한 사람만 바라보니까 여러분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마세요. 그렇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사람 바라보세요. 예?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실까요? 자, 좋습니까? 좋아요. 좋아요. 예. 서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